이사별론 중고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축복에 대해서 손구름에 감춘 종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종말에 역사할 종으로 하나님께서 감춰놓았던 종이 시련 중에 인정을 받고 나오는 종의 축복을 말씀했는데요. 48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종은 마땅한 행길로 행하게 하는데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고난 중에 택함을 받은 종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쓴 시련을 겪어서 인정받은 종으로 시대적인 사명대로 쓰임받을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응하는 종이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감춰놓은 종이니까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숨겨놨던 종을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또 주님의 심판주의 대행자로 쓰겠다는 종인데요.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중재자를 삼을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비국 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이 모두로부터 택함을 받은 종이 된 자인데 축복이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요. 그래서 모두로부터 택한 것은 이제 구원받기로 택한 종이 되고 고난의 풀면서 택함 받은 종은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로 크게 쓰임받을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예제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기 말씀하셨다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미리 이름까지도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된 자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기 그러한 종을 예제적으로 쓰임받는 종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세계적인 역사다 이 말이죠. 이게 부분적인 한 나라 한 국가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에 대한 세계적인 역사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감춰놨던 언제 알게 될까요? 한국에 재침의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되면 이제 어느 종이 이 종인가를 온 세계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전에는 이 변론을 통하여 이제 어떤 종이 그런 종이냐 이걸 이제 알려주시죠. 2절 3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손가락에 숨기시며 나로 마감한 산을 반드시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들었을 종 완전 역사를 할 종은 특징이 여기 뭐라는 겁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칼같이 다 변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도록 모든 걸 다 명백하게 다 변론할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빠짐없이 변론하고 다 모든 것을 다 밝힐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만한 종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손구름에 감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춘 종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모략간에 진행되는 것을 뜻했는데요. 이거는 영적이라야 구분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모략 속에 정한 때가 돼야 알게 하는 것은 합당한 자들만 복을 받게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시는데 마공한 살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마공한 살이 역시 말씀의 칼이 나갈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밝히는 것으로 말씀의 칼로 마귀의 손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된 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을 하나님이 이제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것은 승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승리자 반에는 뭘 뜻했을까요? 이건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 이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종인데 이런 종이 이제 나가기 전까지는 아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환난의 떡과 고생을 못 겪는 일이 많이 있는데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요셉의 환난과 야곱의 시련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체험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응해지고 또 응답을 받는 그런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종이 너무나 시련이 크니까 사들 같은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인간이 보기에는 이제 참으로 부족하고 또 큰 표적 가진 거 안 나타나니까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고 무실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공연히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 것이 이게 헛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억울함과 또 누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고 많은 마귀의 참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영광을 나타내게 할 종이다 이거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는 것은 인간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시련의 길인가 한 것이죠. 옛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도 그 길을 간 거거든요. 인간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5절에도 이 역사의 종은 어떻게 연이되느냐? 전에는 버림을 받고 또 미움을 당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으나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리의 기쁨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쓰기 전까지는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설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었을 종은 하나님의 보증설 종이다. 그래서 그 길은 바로 인간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종이다. 그거를 직접적으로 5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기로 모이게 하시라고 나를 때문에 나오면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존귀한 종이다 이 말이죠. 하느님이 존귀하게 여기면 뭐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존귀한 종이라 그랬습니까? 이사 43장에는 모든 만백성을 바꾸더라도 이 종을 하느님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이사 13장 2절에서는 이게 군대를 검열할 종이다.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야 이제 군대를 일으키기 때문에 군대를 검열할 종이다. 군대를 일으킬 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나홈서 2장 5절에서는 이 존귀한 자는 환란이 올 때 환란을 수습할 종이다. 한국에 환란이 올 때 한국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나 이때 돼야 이제 대중적으로 이 종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갖가지 억측으로 뭐 대단한 종들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은 이렇게 감탄했다 들어쓰는 일인데 이 종에게 하나님이 준 사명이 뭐냐? 이게 6절이거든요. 그가 가라서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자들을 들어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며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계적인 역사라는데 이 종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요게 이제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우리 종들의 이마 임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지 말라는데 입맞은 자가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보존된 자가 들어오게 한다. 이것은 이제 새시의 축복을 받을 정도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쓸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 환란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자들이 예비처, 안정처, 보호처에서 보호받다가 아마겟돈 전쟁 후에 새시대의 백성이 될 정도를 얘기했거든요.
이 두 가지 종류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건데 이 일을 할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끝을 맺는 종이니까 아주 존귀할 수밖에 없죠. 그런 뜻을 여기에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다 얘기한다. 딱 그때 모든 백성 택한 종들은 다 택한 백성들과 구원받는 일을 이제 하게 한다. 세계적인 역사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사명이 촛대교회에 있는데 그걸 촛대교회 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도 금촛대의 비밀이 있고 또 7별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그 종들의 참다운 역사를 뜻한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7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좀 놀라운 역사죠. 인간이 볼 때는 이제 무시당하고 어리석게 보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보니까 세상 열왕이 다 굴복한다고 그랬죠. 어느 누구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느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저 천지를 창조한 천지의 대주인 하나님이 높여서 역사하는데 순종치 않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열왕이 일어났으며 방백들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이만큼 가장 큰 왕권의 축복을 또 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역사로 쓰임받을 중인 걸 여기 알려준 거죠. 그래서 세상의 열왕들이 다 이제 굴복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종이 이렇게 쓰임받을 때가 온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이제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은혜의 때가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제 은혜의 때가 내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다 그랬죠. 응답이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됐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지는 난 다음에 온다 이 말했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보면 21세기를 뜻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응답도 2001년도에 왔으니까 21세기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읽고 촛대기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 가운데 이룰 때가 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1세기에 이제 예수님이 그 성경대로 성령이 잉태하여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21세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는 이런 일이 돼서 이제는 새 시대가 이룰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70년을 딱 채웠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런 때가 언제일까요? 1948년 9월 9일에 이게 북한이 정권 수립을 했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말살을 당하고 포로가 된 자들이었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속게 들어오게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찼으니까 속게 들어오게 하는 아마 금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박한 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새 땅을 이루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황무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왕권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만 가도로 분봉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일왕국을 통치할 때 세상을 다스릴 분봉왕들이 되는 것이 이 말세의 사명자거든요. 그 사명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심히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9절 10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그래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도야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시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 이 사로잡힌 자들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완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겠다 이 말이죠.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데 손에 잡힌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끄집어내올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이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참으로 속화된 교권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고 또 악한 정권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방공산당에서는 이 정권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다 해방시켜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또 한국같이 이제 교권이나 또 정권 자체도 이게 하나님을 참다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게 미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이걸 다 하나님이 해방시켜줄 때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세세 축복을 주는 것은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할 자를 멸망시키고는 이제 남은 종을 통하여 세세 축복을 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11절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러 삼고 나의 대를 도두리라.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림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그들과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의뢰하였음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시에 축복받을 자들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온다의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택한 종들을 어디든지 간에 다 일으키게 되고 한 곳에 모이게 되고 택한 백성을 또 구원해서 새 시대를 가게 된다. 성경으로 보면 동방과 서방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세종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북방과 남방에서는 이제는 택한 백성들이 많이 나와서 새 시대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때는 모든 산천초목이 다 기뻐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저주를 말미암아 많은 재앙이 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축과 동물과 동식물이 다 고통을 받고 살고 있죠. 근데 완전한 세세 축복을 주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다 슬고 노래하라 그랬죠. 그래서 산천초목 모든 것이 다 기뻐 노래할 때가 바로 새 시대가 올 때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종은 또 어떤 종이냐? 이게 참으로 시련이 보통 많은 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10절, 16절에 그런데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때는 버림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자와 같이 이렇게 버림당하는 것과 같이 아주 멸시를 받게 되는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잊을 수 없다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지경에서 원망불평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참고 나가는 종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종을 하나님이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들을 손바닥에 이름을 기록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들었을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잊지 못할 종이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스가랴 성경 자체가 인간 종말의 역사와 안식인데요.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를 통하여 첫대기 역사를 통하여 새시대 건설할 종은 숨겨나왔던 종인데 잊지 못할 종이다. 스가랴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 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은 이제 하나님의 세례를 받게 돼서 이제는 신앙 끝에 나와서 이제 그거를 예언된 종은 이제 순회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종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 건설해서 이제 세상의 끝을 맺는 이런 역사의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면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때 쓰임 받을 종인데 얼마나 시련이 컸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를 잊지 않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이런 종들이 이제 쓰임 받는 건데 물론 말씀 사명에는 실제 한 4,000명이 해당이 되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이 종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때가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을 들어쓰는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이사야 50장 16절에는 중재자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것은 중대로 삼을 종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진노의 심판의 하나님의 주님의 대행자고 진노 하나님의 대행자거든요.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고 진노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의롭게 쓸 종이냐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때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물로 장식을 삼아 몸에 띄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요거는 이제 이 종을 대적하는 자는 다 멸망을 하고 이 종을 따르는 자는 다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왕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백성이 많은 나라에 왕이 돼야 영광이 되죠. 근데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새시대의 백성은 이 선구적인 중에 영적, 육적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에도 알파적인 역사가 아담을 창조했지만은 누구의 후손이 되었습니까? 노아의 후손이 됐거든요. 또 믿는 자는 누구의 후손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럽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 3장 20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에는 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면 이 종의 공로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 육적 다 자손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백성이 다 이 종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응해가느냐 19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널 삼켰던 자들이 원이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나은 자녀가 오히려 내 뒤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로웠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가 하리라. 이렇게 이제 상고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황폐하고 장막한 것은 말은 뭡니까? 에덴 동산이 이제 6,000년 전에 다 쫓겨물 나서 황폐돼 갖고 이 세상이 아주 황폐된 세상이 또 되는 것은 뭐예요? 심판 때 이제 핵무기 또 터지고 그러니까 아주 황폐된 세상이 되겠죠.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올 때 하느님이 이제 이 종이 이제 희생을 하는 거죠. 나는 홀로 되었다. 아무도 믿어주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이죠. 시대긴 사명자는 그런 고독한 길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한 종만을 하는 남겨놓고는 흑암에게 지게 해서 그 종을 통하여 승리자만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자녀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많은 백성이 나타나서 이제 새 시대에서는 뭐 하는 시대냐?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 왕들 섬길 백성들 이제 낳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백성이 나니까 1000살까지 죽지도 않고 나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지구가 너무 좁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백부대 심판을 통하여 묵은 세계로 다시 이제 다 옮겨가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종이 바로 이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에 다 열매가 됐다 이 말을 이제 해서 내가 홀로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온 지구가 꽉 찼을 테니까요. 그것이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죠. 이 실질적으로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이 회복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다시 올 거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데 마치 이것은 뭐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이게 20절 23절 같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 주 여호와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으로 하여 나의 교를 세울 것이며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너랑은 네 양보가 되며 왕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이제 세계적인 역사를 할 종을 뜻했죠. 그래서 기호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 기호 안에 다 세계가 통일되고 복받게 되는데 이때 여기 보니까 뭐라 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이 종의 다 영적, 육적 후손이 새 시대의 종과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 종을 통하여 이제 복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저에게도 이제 응답이 왔었거든요. 1994년 3월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성부적인 종은 아들도 2명 이상이 되고 딸도 2명 이상인 것은 바로 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축복을 받은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본다면 이 말씀이 응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내 딸과 내 아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영적, 육적 자손이 돼서 다 복받을 그 백성들이 다 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뜻해서 이제 요셉이 그런 예배의 삶이거든요. 성부적인 예배인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가지고 아들의 명분을 받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복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다시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한 건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 12지파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략 중에 이렇게 되어질 것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의 숭배를 받을 종은 이게 아주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어서 일이 일어나지만은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고 잊지 못할 종을 하나님 모략적으로 쓰는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24절, 26절입니다. 모든 열왕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열왕은 다 왕교와 열왕들은 너를 내 유모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섬기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24장 26절입니다.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랴? 성령의 살편 자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도에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라.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한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세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종은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산당에 살잡혔던 이러한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을 다 살린다 이 말이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건 1300년 만에 이제는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무리를 채우고 이제는 5개월 황치민한 때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들을 구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사로잡힌 자를 도로가는 일이 있는데 너를 대적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으로 그러니까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너를 대적하는 자는 진멸하고 다 진멸시킨다 그랬거든요. 파멸시킨다 그랬거든요. 이런 절대적인 권세로 자유로운 권세로 재앙을 땅을 치는 권세로 하나님 이런 역사를 해서 다 구원해서 복받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크게 쓰임받을 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인데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보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너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 믿는 자리 나와서 복을 받았지만은 이것이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면 모든 것은 다 그와 함께하고 그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새로운 인간 동안의 선구적인 종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예언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 성취되는 종이다. 그래서 이것을 택한 종의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종을 실현시켜서 종견들을 쓰시되 그를 통하여 새 땅의 왕국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으로 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세세 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인 자가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